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손을 좀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영원 무궁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시간 주님을 향하여 모여 함께 주님을 향하여 찬양드리는 우리의 이 귀한 고백을,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하나님 나라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만족을 얻는 하나님 나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크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 가운데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의 사랑 가운데에 내어 맡기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오니 하나님 어떤 염려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 이 시간 우리에게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온전히 거듭나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으로 공동기도 주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를 좀 둘러보세요. 우리가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 있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서 안부도 좀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시죠. 잠깐만요.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미소로 또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와 가족, 이웃이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생명을 얻는 구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안양대가 나가가지고 인사하는데 전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하는 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의 웃음이 있는 교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및 명예권사, 안수권사, 안수집사 임직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이죠. 5월 19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두 가지 유인물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한 가지 유인물은 엽서입니다. 기념 엽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41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 예배 기념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뒤에는 임직자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문구도 있어요. 이것을 좀 한 장씩 드렸어요.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직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엽서를 여분을 좀 더 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 특별히 임직자께서는 이것을 더 많이 뒤에 있거든요. 로비에. 그래서 가져가셔서 초대장으로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창립 기념 그리고 임직 감사 예배 헌금 봉투입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 모든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임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십자가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헌금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창립 기념을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임직자를 세우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함께 힘을 다 합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찬가지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투에 약간 하나 좀 빠진 것이 이름을 쓰는 난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목장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란을 해서 헌금을 정성히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또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죠. 이 행사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 기도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금요일도 모든 재직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이유를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재직께서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신임 재직들은 더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드려져서 단순한 행사로 지나가지 아니하게.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내빈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직분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동강제일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순전한 교회의 모습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임직 대상자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직분자들은 안수권사, 안수집사는 가운을 입고 합니다. 우리 명예권사는 우리 어르신들은 예쁘게 한복을 입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통일되어서 그 가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수 가운을 교회에서 준비했어요. 새 가족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새 가족실에서 그 안수 가운을 수령하셔서 잘 가꾸신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안수 가운을 갖고 기도하신 다음에 토요일에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리허설 겸 기도회 겸 준비 모임이 있는데 5월 18일 토요일 6시에 이 자리에서 리허설 겸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시고 그때는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안 가져오시고 당일에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교회를 복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겉모습의 호칭이 아니라 참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는 일 가운데 함께 마음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 묵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신앙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예배, 언약 백성이 되는 일 가운데 애쓰고 힘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비전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주십시오. 예배하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언약 백성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전수했듯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앙의 생활들을 할 때 그것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주도 하은이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매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만 하여튼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주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손잡고 오셔야 돼요.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힘내 주십시오. 여름 단기 선교 축복 나눔 배낭 선교가 단기 선교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선교지를 통해서 품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2곳이 되었는데 한 곳은 대만이에요. 7월 15일부터 우리 금요일 19일까지인지 아니 20일까지인지 아직 결정 다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대만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중국을 좀 품으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에 지금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선교사님들도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복음 어떤 그런 내용들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추방되면 영원히 추방되는 것이죠. 저도 한번 갔다가 따로 불려갔어요. 목사님들 계신데 따로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고 목사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다른 일들을 해서 하면 영원히 중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나라 대만, 중화권, 문화권, 그래서 거기도 중국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중국어로 소책자를 마련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만이 선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일본을 8월 1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 축복의 삶 양육가정 수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새 가족,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는 그 과정을 이수했어요. 우리 이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 번만 할까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가정이 기쁘잖아요. 새 아이가 태어나면. 근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잘 더 적용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이국형 박신영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영원한 구원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기쁜 식탁교제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장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중에 거룩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참된 마음속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강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늘 행복한 삶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참 쉼터가 있는 우리 동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중에 우리 모든 지체들 기도 제목과 마음속의 근심 걱정, 그리고 태의 열매, 가족의 건강, 그리고 모든 젊은 우리 동광의 청년들 취업, 그리고 학교에 하는 학업,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광의 모든 기관 목장이 300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부흥도 더불어 같이 주시옵소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담대한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모든 스태프들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예배 오면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이 시간에 이세훈 집사님, 송영 집사님, 우리 아이 이은규 우리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규입니다. 제가 대신 속마음으로 인사한 거예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 가운데 가족으로 귀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가정 이세훈 집사 우리 성영 집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둘째로 이은규 우리 아기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축복의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복된 아이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라고 귀한 아기를 이 두 부부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우리 두 집사님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귀한 영혼을 아버지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엄청 이쁘네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우리 친구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누뚱이를 낳았어요. 셋째예요. 그것도 셋째. 첫째를 낳아서 어렵게 조금 낳았어요. 결혼 생활 좀 오래 하다가. 그래서 둘째를 갖고 나서 너무 기뻤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셋째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자매님들이 저희 친구 목사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엄청 구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너가 학교 들어갈 막내 학교 들어갈 쯤 되면 우리 나이가 몇인지 아냐고 그래서 구박을 좀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만났거든요. 저희 동기들이 만나서 봤는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부러웠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나오고 아이가 탄생되고 제가 이제 안겨서 우유를 먹였는데 부러운 거예요. 부러움은 지는데 제가 줬어요. 근데 은규를 보는데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공동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찾아오고 행복한 아기들이 나타나고 탄생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동강제일교회 되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 사모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셔고 하늘 생명을 얻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깨닫고 결단하여 그대로 살아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는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강의 모든 지체들 가족들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시간이 조금 들 수 있지만 제가 덜 얘기하고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소영아 사줄게. 알았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훈련도 우리가 함께 합시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삶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쭉 읽으셨지만 거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나 그 단어를 통해서 문장으로 고백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이에요? 떠오르시나요? 2부에는 제가 미리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답을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우리 이춘영 원사님이 계셨었는데 3부에는 제가 선 말씀하지 못해서 조금 그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영진 장로님, 네.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미움이에요. 미움. 오늘의 주제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가지 동화가 생각났어요. 그 동화가 바로 덴마크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만든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네. 어느 싱그러운 화창한 봄날에 여름날에 연못가 풀밭에서 어미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크고 못생긴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알들을 다 품었습니다. 다른 알보다 더 큰 그 알은 다른 오리들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났는데 길쭉한 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끗희끗한 별로 이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털을 덩치만 커다래서 조금 못난이 오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오리들이 그 물에 있던 오리들이 못생겼다고 빨리 내다 쫓으라고 난립니다. 어미 오리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감싸 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과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홀대를 받고 또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예요. 미운 오리 새끼. 근데 미운 오리 새끼 이거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운 오리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미운 오리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근데 미운 오리 새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새끼는 빼고 미운 오리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미운 오리가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미운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미움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가진 고생 끝에 어떤 할머니 집에 살게 되었는데도 거기에서도 미움을 받고 그런 가운데 그 슬픔 안에서 다시 그 집을 나오게 되죠.
추운 겨울날 하늘을 그 연못에서 하늘을 보는데 멋있는 모습이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커다란 새 한 떼무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왜 나는 이렇게 미운 모습으로 저들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좀 비관했습니다. 그렇게 슬픈 인생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몹시도 추운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었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있을 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날개 쪽지를 이렇게 쭉 한번 핀 거예요. 어깨 기지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개를 쫙 폈더니 그 날개가 이상하게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폈다 했더니 그 힘이 있어서 그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날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위에서 보는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적한 호수에 내려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좀 봤어요. 근데 자신의 모습, 미운 오리털, 미운 모습으로 있을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흰깃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건 오리가 아니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의 백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은 것은 세상에서 미움 오리 같은 미움받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절대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미움받는 것을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이 백조인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도 슬프고 좌절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왜 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미움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미운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미운 오리 새끼가 미움을 받았죠? 다른 모습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름이 미움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미움을 거룩한 미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 미움은.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미움인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미움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미움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그 명확하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그 생명 얻은 백성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미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남을 아프게 해서 상처를 주어서 받는 아픔, 미움은요, 네, 감내해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런 미움 말고요. 그런 미움 말고. 그래서 가끔가다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한테 이게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저 세상의 자기 의로운 것을 드러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미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미움이에요. 그것은 세상과 다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살기 때문에 이 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름으로 인한 미움 받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런데 혹 세상과 다름없이 별반 차이가 없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미움의 모습이 나에게 없는 그런 모습만 있다면, 그냥 그 거룩한 미움 받아야 할 것을 거부하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혹시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들도 우리 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세상을 등져서 산속에 가서 세상을 안에 살지 아니하는 불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 안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 다름없이 살아간다, 소금인데 빛인데 맛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미움을, 다름을,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름을 통해서 미워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만약 겉모습만, 명칭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똑같이 보게 되면 나와 별반 차이가 없구나, 미움을 넘어서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생명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장교회 나눔지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어요. 적용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후에 목장 모임을 할 때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이나 손해 본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요 근래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손해 받은 일이 어떠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근래에 마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세상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가운데 뭔가를 더 평안하게, 뭔가 더 유익하게, 고장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미움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마땅히 오는 생명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미움이 세상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듯이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그 다름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생명으로 인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미가 아기를 낳아서 절대 잃어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미움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미운 오리 크리스찬으로 되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다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움이 찾아온다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 옵니다. 미움은, 세상으로부터 온 미움은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표지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그들 또한도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왜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것은 지켜서 순종하여 따라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지키고 거부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선포하고 있는 너희 말도 그들이 거부하고 미워하고 지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전반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자에 대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였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 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제자의 가장 큰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의 그 가는 길, 그 제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세상은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 전반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세상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하신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세상이 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도, 나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아서 따라가는 자들,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를 알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거룩한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망각하면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저 평안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평안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백조인 것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그저 세상은 편안하게 아무런 미움과 질탄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가 백조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로 어떤 비난과 말이 찾아올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아는데 힘들어했을까요? 여유자적하면서 자신의 삶을 누리며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이루어갔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름다운 그 백조와 같은 모습을 지닌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 미움이 찾아온,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해 갈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게 하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전혀 다른 하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삶과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5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구원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그대로 가는 자들에게, 미움이 올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미운 오리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진리를 알고 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신 진리를 알고 전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감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왜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미움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 크리스찬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미움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이유가 구약의 율법의 성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 그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밝히 드러낼 것이다,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도 그 성령의 은혜로 바로 십자가 부활의 그 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또한도 증언하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 세상에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가 돼서 세상으로 그것을 선포하여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진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진리인데 그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움을 감수하고라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는요, 죄와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였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된 거 아니에요? 죄와 심판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22절, 2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24절까지,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죽음과 같이 붉게 있었어요.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밝히 더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죽음과 같이 더 붉고 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미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듣기를 좋아하는 현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설교자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상황 가운데 교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것을 더 밝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초대교회는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줄 믿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중심은요, 회복도 있지만 가장 먼저 된 중심은요,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예요. 범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저 이방 나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고 그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에 그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거 전해야 해요.
외면하고 피하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만 살려고 한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일본과 대만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저도 대만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좀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서 있어야 될 일들도 여쭈고 또한 또 무슨 사역을 하고 싶으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말했어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목요일 정도에 저희가 월요일 갔다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오게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그 작은 시골 교회 2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 초대를 해서 한국 음식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모시는 음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음악으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전도 축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저도 너무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동네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복음을 나누는 노방전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음서를 그들의 언어 중국어로 준비해 가고 앞에는 조금 간단한 거지만 복음의 메시지 그거.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능력이 혹여나 사라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저부터 그 마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 복음의 능력이 혹시 사라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준비해서 연습해서 저도 중국어 못합니다. 니하오밖에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 준비해서 복음의 간단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을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그 축복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만 영접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고 나아가서 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자로 핍박이 오고 미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책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그럼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기독교 책은 아닌데 일반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움받을 용기. 일본인 저자가 아들러라고 하는 철학자, 심리학자면서 철학자예요.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청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들러와 함께 심리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프로이드지 않습니까? 프로이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태생적으로 있는 욕구로 말미암아 지난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어떤 인간의 앞날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들러는 그런 과거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한마디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으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으로 그렇게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저는 이 미움받을 용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미움받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을 좌절하고 미운 오리와 같이 좌절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미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당당히 이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움받을 믿음, 미움받을 용기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떠한 미움이 다가오는 상황일지라도 증거하고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명한 미운 오리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백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밝게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미운 오늘의 새끼가 아니라 아버지, 그저 아버지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아버지는 나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미운 오늘의 새끼의 영체성으로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아버지는 분명히 깨닫는 아버지는 아름다운 백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음을 불러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아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동강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아버지는 그 미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과 정법을 나타내는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미움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동강의 공동체가 귀한 것은 주님의 영혼을 원하며 주님의 복음을 이끌어 아버지의 나간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복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이 세상 안에 미움받는 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따라가는 제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사명을 이룰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래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 모든 미움까지도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미움까지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동강의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결단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 복된 삶을 누리며 전하게 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 다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할까요?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미운 오리와 같이 되었었는데 그대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렇게 좌절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늘 생명을 얻은 자, 하늘의 백성이 된 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존재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편안함 때문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로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된 하늘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전하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거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이기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어져서 복된 교회가 되었기에 앞으로도 더 그런 복된 교회가 하나님 우리 동강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장례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 안수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으로 우리를 다시 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몸을 드리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낙제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미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살아갑니다.